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하루를 승리하는 귀한 날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다윗의 죽음과 솔로몬이 이제 왕권을 강력하게 움켜쥐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내용 가운데는 이걸 만약에 영화의 한 장면으로 보면 되게 급박하게 돌아가는 1장도 마찬가지지만 2장도 그러합니다. 저희 인생이 어찌 보면 평탄하게 지나가는 일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건, 사고들이 벌어질 때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막 일이 몰아칠 때가 있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그런 상황에는 그냥 흘러갑니다. 마음이 그냥 몰려가고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내 뜻 아닌 곳으로 가기도 하고 그럴 땐 정말 조심해야 될 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길로 가는 일들이 분명히 벌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떤 속도로 이끌어갈지는 그때그때 다르겠지만 항상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그 줄기가 있어요. 그걸 꼭 붙들 수 있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작에 보시면 다윗이 바로 죽기 직전에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이르는 말, 그 전반부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이건 다윗이 유언으로 남기는 말씀과도 같지만 이거는 항상 우리가 믿음의 우리가 선배라고 얘기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자리에 반복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1절 보면 죽을 날이 임해서 솔로몬에게 말을 하죠. 2절에 내가 이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이제 죽음의 길을 간다는 겁니다. 너는 힘써 대정부가 되고 3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유언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여호수아가 그 다음 세대에게 유언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품고 마지막까지 지켰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 가운데 온전히 서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제가 그런 적이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들, 해석이 잘 안 되는 것들, 그것들을 어떤 공부하는 과정이나 성경을 보다가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해석이 되면 기분이 좋아요. 은혜 받은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 다음이 더 중요한데 이것이 이해가 돼서 가슴이 뜨거워지면 여기까지 오는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그러면 이 상황에서 멈추는 거죠. 그 다음으로 가야 되는데 발이 움직이고 손이 움직이고 삶이 변하고 행동이 변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못 가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율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의 모습이 그러했고 어찌 보면 이 목회자들이나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공부하는 성도들의 삶이 그럴 수도 있어요. 오늘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뜨거움에서 멈추지 말고 4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렇게 나와 있죠. 행하면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엄청난 축복의 결과가 나타나는데 이해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행동이 나타날 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기도의 모든 제목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간구합니다. 대부분.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내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이 정도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눈에 보이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 과정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있고 그 약속의 말씀에 마음의 뜨거움이 있고 그것이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뭐한다? 이 당시 솔로몬에게 하는 것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이지 아니한다. 다윗이 받은 축복의 약속의 말씀인데 이 약속의 말씀이 지금 솔로몬에게 임하기를 지금 축복으로 강구하는 거죠. 부탁하는 거죠. 명령하는 거죠.
오늘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저와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이 마음이 뜨거워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손발이 움직여 행동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신 말씀처럼 이 왕위가 끊이지 않게 이 왕이 오를 사람들이 이 자손 대대로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강구하는 모든 삶의 자리, 우리가 일터에 있으면 그 일터가, 가정의 자녀를 돌보면 그 자녀들의 삶의 모습이,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도모하고 어떤 일을 계획하게 되어지면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이 오늘 기도하는 성도님들에게 반드시 있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 뒤에 보면 그럴 때 문제가 있는 것들을 언급을 해요. 우리가 그 다윗의 시대를 바라봤을 때 계속 따라왔던 이 요압이라는 군대 사령관이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나타나는 이제 아비아달 제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압살롬이 그 반역을 일으켰을 때 도망갈 때 나타났었던 시므이가 또 등장하는, 지금 언급되는 뒤에 다 읽지 않았지만 나오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의 도화선이 뭐가 되냐면 이 아도니아예요. 오늘 아까 우리가 중간에 13절부터 18절까지 읽은 장면을 보시게 되면 아도니아가 이 솔로몬이 관대한 이 덕을 베풀어서 죽게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첫 번째 반역 요압과 아비아달과 함께 왕위에 올라갔었던 그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15절 가면 뭐가 나오냐?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왕의 자리가 누구 거다? 자기 거라고 얘기해요. 근데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로 내게로 하여 나를 왕으로 삼았다. 이게 지금 밧세바와 아도니아의 대화예요. 솔로몬이 없는 자리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 없는 인간들의 대화입니다. 밧세바는 자신의 아들이 왕 되는 거 원했어요. 간절히 원했죠. 왕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 아도니아가 남아있고 요압도 남아있고 왕이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마음에 뭔가 개운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찾아와요? 정적이라고 생각하는 밧세바 입장에서는 이부가 들이고 이 아도니아가 어떤 일을 어떻게 행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아도니아가 찾아와서 밧세바에게 어떤 거래를 하는 거죠. 원래 내 거였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왕위를 주셨습니다.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좀 불쌍한 척 하면서 지금 아비삭이 누구냐면 이 다윗의 마지막 첩이잖아요. 어찌 보면 백성들 입장에서는 아비삭은 다윗의 마지막을 지켰던 아내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자기 아버지의 첩을 지금 누구에게 달라? 자기에게 달라. 그러니까 이런 장면은요, 사실은 그냥 이렇게 보면 모르겠지만 이 마지막 그 왕의 첩을 자신의 아내로 취하는 것은 왕권을 취하는 것 같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정복하게 되어지면 그 왕의 첩을 자신의 여자로 삼아버리면서 그 왕권을 대신 자기가 통치하는 듯한 그런 상황들을 연출하는 것들을 고대 근동의 역사에서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오늘 그런 모습입니다. 마치 동정심을 유발해서 왕은 이미 줬으니까 이제 아비삭을 나에게 주옵소서. 이렇게 간청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화평의 목적으로 왔다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아직 끝나지 않은 다시 반역을 일으키려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밧세바는 그럼 이참에 내가 받을 건 받고 줄 건 주자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들 솔로몬에게 찾아가서 이 상황을 이야기하죠. 솔로몬이 이게 이제 발단이 되어집니다. 이 상황에 솔로몬이 이 아도니아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나와 우리 읽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결론적인 얘기만 좀 하겠습니다. 25절 여호와의 아들 브나야, 이 브나야는 이제 후에 이스라엘 전체 군사령관이 되는 솔로몬과 함께 있었던 이 브나야를 시켜서 아도니아를 제거합니다. 죽이는 장면이 나타나고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은 좀 간단히 보겠습니다. 26절 아비아달이 나와요. 이 아비아달 제사장은 죽이진 않지만 이 파면을 시킵니다. 이 파면을 시키는 걸 통해서 이 반역에 참여했던 제사장 아비아달을 파면시키고 28절 가면 요압이 나오죠. 이 소문이 요압에 들립니다. 이 소문이 뭐냐면 아도니아가 죽임을 당했고 아비아달이 파면당했고 이제 뭡니까? 나에게 다가오는구나. 이 의기양양했던 이 요압이 두려워 떨어요.
자신의 죽음을 직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요압이 어떤 일을 하느냐? 성전의 뿔을 잡는 이게 요압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이 연약한 모습처럼 보여지는데 자기 주변이 점점 쪼여오잖아요. 다윗 시대에는 절대 이런 모습이 없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막 사람 다 죽이잖아요. 아브넬도 죽이고 아마사도 죽이고 뭐 이런 일들 다 하는데 죽음의 상황이 되어졌을 때 오늘 그 다윗이 이야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라. 스올은 죽음을 표현하는 그 히브리식 표현인데 그의 백발이 평안에 죽지 못하게 한다. 이건 뭡니까? 죽이라는 거예요. 제거하는 거, 없애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말 그대로 지금 요압도 제거를 합니다. 그 시므이를 36절 가면 또 시므이가 등장하는데 시므이는 사실 가택연금을 시켜요. 절대 예루살렘 밖으로 떠나지 말라라고 얘기했는데 3년쯤 지나니까 시므이가 어떠한 개인적인 상황, 자신의 종이 도망을 쳤다라는 내용이 성경에 등장을 하는데 그 종들 찾으러 예루살렘을 떠나요. 이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니까 솔로몬과 했었던 이 약속을 기억 못했는지 그 의미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는지 모르겠으나 예루살렘을 떠나서 종들을 데려오는 장면이 있는데 그래서 보고하죠. 그 약속의 말씀을 깨트린 것 때문에 시므이도 이제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 2장 말씀에서 뭐가 나오냐면 다윗의 상황 속에서 다윗의 마지막 때에 솔로몬이 왕이 오르는 과정 가운데 반역을 일으켰던 이 중심 인물들이 다 제거되어지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어제도 마찬가지지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언약이 있어요. 다윗이 아까 맨 처음에 이야기했었던 그 약속의 말씀도 너무 중요하고요.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언약이 있는데 이 언약을 흔들어 깨트리는 자가 저는 맨 처음에 아도니아 같아요. 분명히 아도니아가 제단불을 잡고 있을 때 살려주잖아요. 그런데 그 아도니아가 솔로몬과 아도니아가 사람과 사람으로 맺은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맺은 언약인데 그걸 우습게 여깁니다. 아도니아 바로 죽음의 길에 가죠. 시므이가 이 약속, 솔로몬과 맺은 약속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세운 언약인데 그걸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역시 죽음의 길로 갑니다. 그래서 이 장면 속에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고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예레미야 2장 말씀을 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예레미야 2장을 한번 좀 펴보시면 2장 19절 말씀입니다. 1052페이지의 구약성경 예레미야 2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여기 언급되어져 있는 아비아달을 파면하고 아도니아를 죽음의 길로 몰아가고 요압을 제거하고 시므이가 죽게 하고 이 모든 것들 그들 가운데 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 것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다. 고통인 줄 알라라고 이야기하죠.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다. 저희가 반역이다라고 얘기해서 뭔가 들고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 가운데 우리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 밖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반역이란 말이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반역이라는 것은 내가 섬기던 왕, 내가 따르던 주인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죠. 따름을 바꾸는 거예요. 주인을 바꿔버리는 게 이게 반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길을 걸어가던 자들인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역을 행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오늘 집 제거되었던 이 인물들조차도 사실은 처음부터 이들이 반역이란 말이 어울리지 않죠.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을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일을 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어느 순간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건과 사고 속에서
이들이 하나님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악하다 이야기하고 반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있다가 기도의 자리를 멈추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볼까? 주님을 따르다가 그 자리를 쉬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께서 반역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오늘 말씀을 통해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결정한 길, 우리가 지금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인생 마지막까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힘이신 그 하나님을 조금도 흔들림 없이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길 가운데 주님이 오늘 다윗이 아까 마지막에 했었던 마지막 죽음의 길에서 이야기했었던 그 축복의 말씀처럼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 4절인데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히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끊어지지 아니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하루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내가 상상하지 못하고 계획하지 못하고 꿈꾸지 못한 그 크고 놀라운 일을 보며 하나님 앞에 정말 감격으로 떨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더본교회 가운데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